오늘은 여러분이 가지신 그 강의 노트에 28페이지부터 가서 보세요. 28페이지부터. 자, 여러 번 내가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가진 것이 한국말 성경이지만은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게 문법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또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마지막에 신학적인 해석 방법. 내가 이것을 기록된 것은 맨 역사적인 해석 방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신학적인 해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영문자 2번에 역사적 해석의 실제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그 성경 읽다가서 무슨 저 성경의 용어라든가 또 특별한 무슨 절기라든가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성경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용어들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할 때는 성경 우리가 전체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가령 여기 내가 예를 들면 6월절이지만은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회막절이라든가 무슨 뭐 그밖에 무슨 뭐 불임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경을 많이 알면은 그것이 되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알면은. 근데 많이 모르게 되면은 가장 접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의 사전을 찾아가지고 뭐 저 기독교 대백과 사전 그게 아마 10몇 권 되죠. 그것도 하나에 막 두꺼운 거 돈이 좀 많이 들지만은 그런 걸 산다든가 그런 내가 좋아하는 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있어.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우리말로 말하면은 이집의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서 쭉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꾸 보시게 되면은 그게 많이 들어요. 많이 그런 그 성경의 용어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는다고요. 백과사전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백과사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고 백과사전은 어떤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과사전을 사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8페이지에 내가 쓴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유월절이 도대체 뭐하는 절기냐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 집회를 오래 맡아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초신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는 성경을 보고서 알아야 되지만은 성경 보고 안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을 30년 동안 공부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고 쭉 나오지요. 그러니까 몇 번 나온다고 그러죠. 그 목사가 전부 다 외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 세상에 없어요. 전부 이 성경 보고서 사전 보고서 그리고서 이제 몇 번 나온다 그것도 알 수 있고 또 어디에 나온다 그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을 통달을 많이 해가지고 통독을 많이 해가지고 자꾸 읽고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전을 사서 심심하면 사전을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 국제 교회사 사전이 있거든요. International Church History Encyclopedia. 그 교회사 사전 그것이 얼마나 좋은 사전이 아니고 백과사전 그것이 얼마나 참 좋은지 맨날 읽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또 이 종교개혁사, 또 현대교회사 많이 알게 되거든요. 인물도 알게 되고 어떤 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공부에 취미를 붙여서 자꾸 백과사전이 친해지면은 많은 것을 여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유다 백성에게서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이 무엇이게 알릴 것 같으면은 성경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왜 가장 첩경이 어떻게 첩경인가 하면은 콩코단스라고 해가지고서 성구사전이 있어. 성구사전. 성구사전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구사전. 성구사전은 어떤 성경의 어떤 성경 구조를 찾는 거예요. 내가 늘 같은 얘기를 자꾸 이렇게 예화를 들지만은 자 엘리사 성도가 자기 학교를 짓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도끼가 요단강에 빠졌단 말이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어디에 있더라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 성경 어디에 있더라. 그게 열왕기 상에 있던가 열왕기 하에 있던가 이런 힘이 떠오르거든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장 몇 절 모르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구사전 들어가서 도끼라고 하는 그 항목을 쭉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여간 도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은 다 나오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알릴 것 같으면은 이렇게 쭉 펴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무슨 아가페가 나와요. 뭐 스토리게도 나오고 필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필로 같은 거는 반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에로스는 한 단어도 없어요. 에로스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에로스는. 아가페 찾아볼 것 같으면 아가페 사람 볼 것 같으면 페이지 애프터 페이지 애프터 페이지 계속해서 그냥 한 4, 5페이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뭘 배울 수 있냐 할 것 같으면 성경은 절대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가서 보면은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남편이 아내 사랑할 것 같으면 그 남녀 간의 사랑이니까 그것을 에로스로 표시할 것 같은데 그 성경 원문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결국은 이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구사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래서 그런 바로 예를 들 것 같으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광. 그러면 영광을 보면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가 다 나오거든. 그게 영광 밑에. 그러면은 이게 저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할 것 같으면 마지막에 가서 무겁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테스트해 보자고. 어떻게 테스트해 보냐 하면은 여러분 그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가서 보면은 고린도 후서 4장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자,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가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 썩는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거기다 쓰고 표를 하세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랬죠. 이렇게 보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과 중한 것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독사.
또 구약 성경에서는 카보드 이게 다 무겁다 혹은 영광 그 뜻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구사전을 굉장히 더 도움을 많이 줘요. 성구사전.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도 맨 초등학교 첫 시간에 교수가 책을 사놓고 할 때에 성구사전을 맨 먼저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이 누구 거가 좋으냐면은 이재영 박사가 쓴 거, 또 제임스 스트롱 박사가 쓴 거 이런 것들이 좋고, 여러분들 한국말로 성경 볼 거니까 한국말 성경 볼 사람은 해문사라든가 또 아가페사 이런 출판사에서 나온 두꺼운 한 2000페이지짜리 이런 거 성구사전을 사서 보시면 좋고, 내가 공부하는 방에는 영문을 보기 위해서 제임스 스트롱 그 사람의 또 것도 있고, 로버트 영 그 사람 것도 있고, 또 간단하게 볼래 것 같으면은 크루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크루델 이런 사람은 이제 얇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한국말을 주로 많이 쓰니까 한국말 볼 때는 이성호 박사가 만든 것이 있어요. 이성호 박사 우리나라 유명한 그 신학자예요. 이성호 박사가 만든 성사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해문사 출판사에서 나왔고, 또는 아가페사 이 두 출판사가 한국에서 유명한 출판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서 보시면은 좋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 그냥 이게 이론적으로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도구, 연장들 많이 사셔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은 호미를 사야 되고 브레인을 사야 되는 것이고, 다 농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하는 성도들은 그런 도구가 필요 있다고. 도구가 무엇이냐면은 백과사전 같은 거, 사전 같은 거, 참고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번 딱 강의 한번 듣고 나서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마지막에 그것은 뽕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것은 무슨 말 그때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8페이지에 첫째 본문다 보니까 영어 성구사전 로버트 영 것이 좋고, 로버트 영의 Analytical Concordance라는 것이, 또는 제임스 스트롱 박사의 Exhaustive Concordance도 좋고, 또 크루덴은 너무 짧아요. 그것이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구사전은 부피가 작으면은 뭐가 나쁜지 알죠. 두꺼우면은 수록된 게 많다고요. 이게 얇을 것 같으면 수록된 게 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빠뜨려 먹었다고. 그런 거를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급할 때 이제 크루덴 그걸 쓰고, 보통 때는 좀 시간이 걸려도 로버트 영, 또는 제임스 스트롱, 그래서 우리 한국말 같으면 해문사 거 그런 거 쓰면 좋죠. 신약의 사두개인이 누구냐? 성구사전에서 사두개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성구사전에서 사두개인 찾아볼 것 같으면 쭉 나오죠. 그러면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 다 펴서 보게 되면은 이 사두개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구나. 바리새교인 거 다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다 알죠. 설교 많이 듣고 여러 번 한 사람들은 사두개인 그런 사람 알고 있지. 그러나 이제 처음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인데 보니까 이것도 보면 알 수 있고, 성경 외에도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과 성구사전 이것에서도 도움을 받지만은 그 밖에도 원칙으로 성경 안에서 도움을 받지만은 거기서 아무런 도움도 받기 어려울 때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영어 발음은 조세프스라고 그래요. 조세프스. 액센트가 두 번째 있어요. 조세프스. 우리말은 요세프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기원 1세기에 유대 사람인데 로마로 가가지고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로마 시민권 따가지고서 로마에서 유대 나라의 역사를 쭉 강의하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그렇죠? 유대 사람인데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권 따가지고 유대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외부에 나가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 그 여러 책 가운데서 특히 두 가지가 유명해요. 유대인의 전쟁 혹은 또 유대인의 역사의 두 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권은 보면은 전부 다 합해가지고 팔아요. 두 개를 합본으로 해가지고 판다고요. 요즘에 한 11불이면 사요. 이 두 권의 책. 유대인의 전쟁. 유대인 전쟁이 언제 겁니까? AD 70년 디도 장군 베스피안 황제가 베스피안이 사실은 제19 로마 19단 군단장인데 로마를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나가서 갑자기 이렇게 왕이 황제가 되는 바람에 자기 아들 디도 장군 또 어떤 사람들은 티투스에게 말하지만은 영어로 말할 것도 쉬워요. 타이터스. 이 디도 장군이 10분단 군단장으로 임명되어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세 겹으로 둘러싸 가지고서 창으로 나오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죠. 그것이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망하는 그런 그 사건이에요. 물론 그때 이제 800명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용암에 빠져나와 가지고서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사해 그 바로 옆에 사해에 그러니까 서북쪽이죠. 서북쪽에 높이 언덕이 이렇게 쭉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언덕. 굉장히 높아요. 글로 다 도망쳐가지고서 800몇 명이 도망쳐가지고서 뭐 여자들은 이제 돌을 가지고서 이렇게 던지고 또는 물을 끓여가지고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로마 군인들이 램프를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걸 감당할 도리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은.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서 자기 가족, 남편 된 사람은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또 남은 남편들은 전부 10명씩 다시 제비 뽑아가지고서 그리고 또 이제 9명 죽이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자살해 죽고 이게 유명한 마사다 사건이거든요. 마사다. 근데 여기가 사해요. 여기가 여기가 푼란이고 여기가 부엘세바. 요 밑에 여기가 마사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까지 도망쳐 왔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요거는 이제 언제 배워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세사 배울 때 박 목사님한테 배울 거예요. 유대 민족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몰라요. 참으로 기가 막혀요. 자기보다 16배나 강한 아랍권의 국가가 쫙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건 다 망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1967년 전쟁 때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지만은 집집마다 그냥 총알이 다 이렇게 박혀 있다고요. 하지만 그 나라 망하지 않았죠. 하여간 그건 뭐 또 딴 얘기고 지금 성경 해석할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레비우스 요세푸스 그 사람의 책들을 보면 좋고 지금 유대인의 전쟁이라든가 유대인의 역사 이 책들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윗줄 보면은 고고학적 자료가 있죠. 파파이라이, 오스트라카, 인스크립션. 옛날에는 어떤 문헌들을 공부할 때에 이 세 가지로 공부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파파이라이는 파피루스의 복수예요. 파파이루스의 복수라고 파파이라이. 파피루스들이죠. 파피루스.
파피루스에 쭉 기록한 문헌들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오스트라카는 오스트라콘의 복수예요. 오스트라콘. 우리 저 헬라 말에서 on로 끝나는 것은 복수 만들 때 a자부터요. on로 끝나는 것은 복수 만들 때 on 때 버리고 a자부터요. 오스트라콘, 오스트라카. 우리말은 뭐예요? 폐각. 여러분 들어봤어요? 폐각이라고? 폐각. 이게 어떤 거냐면 또 어떠면은 아마 여러분 저 다 기억할 거예요. 옛날 우리 저 어머니 때 보면은 이 물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자들이 이렇게 물동이 있다죠. 그 물동이 깨진 거. 물동이 깨진 거.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기담하거든요. 이제 그 물동이가 기담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동그랗지만 이렇게 기담하단 말이에요. 그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깨진 거. 이 깨진 조각이 폐각이에요. 이건 못 쓰냐 것 같으면은 간단한 메시지 전할 때 오늘 밤 뭐 6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분들 저기 어디요? AD 70년에 마사다 사건 그때 저 제위 뽑을 때 그 제위 뽑을 때 뭐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했다. 폐각 가지고서 요만한 조각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건 가장 간단한 것들이요. 긴 건 못 써요.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이요. 제일 긴 것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파피루스 거기다 쓰는 것이고 이 인스크립션은 뭔가 그것들은 비석이요. 비문. 여러분들 이런 좋은 책 하나 소개할게요. 이제 전화식 가는데 모르겠어요. 윌리엄 램제이라고 이런 그 책이 있어요. 이 책 보시면은 윌리엄 림제이 박사는 그 옥스퍼드의 교수지요. 교수지만 이제 그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을 교수직 하다 교수직 버리고 저기 나일강 근처에 가서 파피루스를 쭉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또 파피루스 연구하고 비문도 연구하고 또 이 오스트라콘도 폐각도 연구하고 이것이 윌리엄 램제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은 그 책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아주 그 전도하면서 비문을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을 쭉 이렇게 세우면서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전부 이렇게 따서 연구해 가지고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바로 저 책이거든요. 좋은 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역사적 해석의 실체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성경 구절이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됐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려고 해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어떠한 또 자기 그 어떤 역사적인 필요성 혹은 또 정치적인 그런 필요성에서 이 성경 구절을 기록했다. 이것을 알아내는 거. 이것이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이거.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 방법, 그 다음에 문법적 해석 방법, 신학적 해석 방법 세 가지 가운데 제일 쉬운 게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간 것이 뭐냐 하면은 조금 이제부터 어려워져요. 이제부터 이제 문법적인 해석 방법. 여러분 우리말도 문법이 어렵죠?
나도 지금 뭐 대학을 나왔지만은 우리 한국의 저 문법을 잘 몰라요. 내가 쓴 이 저 노트 같은 것도 얼마나 틀린 게 많아요. 그죠? 이게 띄어쓰기도 뭐 잘못 썼지요. 어떤 건 또 철자법도 잘못됐고 그런 거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한글을 못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근데 하물며 영어 성경을 공부할 때 원어 공부 얼마나 문법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 말로 쓰도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한국말로 쓸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맨 처음에.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한국말 배울 거예요. 신약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말을 안 썼다고. 한국말 그만큼 정확하지 않아요. 헬라말을 썼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 점령했다. 기원 전 4세기에 인도의 인다스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저자 스페인까지 전부 다 점령해버렸거든요. 그리고는 323년 BC에 기원전 323년에 그만 연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것도 왜 죽었냐 하면은 바벨론에 오다가 바벨론에 들려가지고서 바벨론에다 원형 극장 만들다가서 죽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바벨론에 그런 거 멋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 그거에서 원형 극장 만들다가서 죽었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공적이 얼마나 큰지 인더스 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저짝 분합파 전체가 전부 헬라어권이야. 헬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날 스페인만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랬다고. 굉장히 셌어요.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도 전부 헬라어예요. 또 무슨 결혼 신고하는 것도 헬라어예요. 관공서에서 무슨 문서 취급도 헬라어예요. 전부 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복음시켰을까?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것 같으면은 다른 나라 말을 그렇게 널리 퍼뜨리게 해가지고서 다른 나라 말 이를테면 것 같으면 뭐 히브리 말이라든가 뭐 아람어라든가 말이지 뭐 페르시아 말이라든가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또 헬라 말이겠는가? 이유가 있어요. 헬라 말은 문법이 가장 정확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장로님은 여기서 지금 헬라어 공부하시고 아주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보면은 글도 잘 쓰셨고 아주 잘하셨더라고.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그 지금 시초니까 모르지만은 조금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이제 어려워서 손들면 그러면 안 돼. 손들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완료형 시제가 다르고 미래 시제가 다르지요. 또 그게 또 수동태가 또 다르지요. 또 분사형이 다르지요. 영어는 분사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말은 분사가 전부 다 있다. 전부 남성 분사, 여성 분사, 중성 분사, 복수 분사, 남성 중성 복수, 남성 중성 단수, 남성 중성 역격, 남성 중성 주격, 남성 여성 목적격, 남성 여성 대격 다 있거든. 마치 소련말처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대신에 뭐가 좋냐 할 것도 정확하다고. 참 정확해요. 제가 지금 좋은 거 하나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파스 모든 사람, everybody.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관계 대명사 게네메너스 요거 하나 공부하려도 정장로님 몇 달 공부를 해결 한다고. 왜 게네메너스란 말이에요? 내가 배울 때는 게나오는 배 앞에서 게나오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헬로우 시간에. 근데 이게 어디서 이게 떠나갖고 이게 뭘 배달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정도가 이제 5원이거든요. 5원이거든요. 앞에 똑같은 요게 감마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엡실론 쓰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 할 것 같으면 헬라 말에서는 완료형 시제가 돼요. 완료형 시제. 그러니까 낫다. 저는 낫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낫다 말. 완료형 시제. 과거에 나가지고서 그 난 상태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헬라어의 문법에서 완료 시제 쓸 것 같으면은 과거에 일어난 동작의 결과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할 때 완료형을 써요. 얼마나 정확하지요? 성경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거기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들 우리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얻었나니 그때 거기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써줘. 그렇거든요. 이것이 오간이에요. 오간. 여기다가서 똑같은 글자 시그마 또 하나 붙여주고 엡실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완료형.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에스테세서 면허의 너희가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상태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뜻이라고. 완료형.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안 된다고요. 거기서 한 얘기 뭐냐 할 것 같으면 과거에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이 아직 영원히 잃지 않는다. 그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보세요. 파스 모든 사람 게게네메너스 태어난 사람 에크투세오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from God 그 뜻이에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everyone having been born of God 그 뜻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멜로티 안 죄를 우포이에이 이것도 문법적으로 중요하지요. 문법적으로 왜요? 우란 말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 뜻이요. 그게 포이에이는 현재 직설법 현재요. 헬라 말에 직설법 현재는 어떤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복되는 동작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은 죄를 상습적으로 짓지 아니한다.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어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정확해요. 헬라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헬라 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도록끔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성이 쓰도록끔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맨 밑에 가서 봐요. 문법적 해석 방법. 자, 지금부터는
좀 머리가 복잡해져요. 우리말도 문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무슨 토시가 어떻고 무슨 관형사가 어떻고 나는 잘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정확히 헬라어 저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알릴 것 같으면은 문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라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다 정확히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 공부해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 헬라어 시간 따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한 학기 동안에. 한 학기 동안 또 공부해가지고 헬라어 다 못 공부해요. 신학기 들어가면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6학기 동안은 계속해서 매 학기 동안 헬라어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10분 동안씩 시험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래서 말은 월, 수, 금은 항상 맨 처음에는 히브리어예요. 둘째 시간에 헬라어. 그렇게 해야지 겨우 조금만 따라가지, 좀 가가지 눈뜨지. 그저 뭐 이렇게 한번 해놓고 이건 뭐 알겠어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니 이순환 목사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까지 사서 보시란 말이에요. 이순환 목사님 쓰신 헬라어 교본 또는 저 히브리어 교본 그거 사서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문법적 해석 방법.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으니 문법이나 수수가 아니에요. 수사학적 용법이요. 저 28페이지 맨 밑에 줄 수사학적 용법을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모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멜랑톤이라는 사람은 주장하기를 성경 해석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적 해석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실에 있어서도 또 성경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문법을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나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실제 예를 들죠. 어느 제 부인하고 저하고 어느 부흥 집회 갔어요. 필라델피아 살 때인데 집회 갔다고요. 그 이제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예요. 지금 살아 계시지만은. 근데 그분이 항상 다 눈 감으시라고 그래요. 다 눈 감았죠. 여러분 가운데 죄 조금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시오.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손 내리시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시오. 오늘 당장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손 드시고 그래요. 그 우리 두 손 들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생각했더만 두 사람밖에 없구만 그러더라고. 두 사람밖에 없대 천당 갈 사람이. 그 사람들이요 부흥 집회에 나가서도 도무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으면은 죽어도 당장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왜 없어요 그렇게. 그 많은 200명 300명 되는 모든 부흥 집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천당 갈 사람이 나 받고 와이프하고 나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말이 돼요? 좀 이야기합시다. 보세요. 모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요한 1서 3장 9절 가서 봐요. 어떻게 되어 있나.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보고 꼭 오해하기 마찬가지야. 오해한다고 그냥. 이거 보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3장 9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 난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오해한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현재 직설법 현재 상징 단수. 그럼 여기서 헬라 말에서 직설법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어떤 습관을 반복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노릇이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장로님처럼 우리 혼자 공부하세요. 헬라어 공부하시라고. 얼마나 참 잘하시는지 참.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멜랑ton 같은 사람은 마틴 루테 오른팔 경에 대한 사람은 문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잘못된 경우는 대부분 문법을 몰라서 오해하게 된다. 그런 쉬운 그리고 가장 흔한 예로서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아주 죄를 짓지 않는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중생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완전주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완전주의.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신학에서는 완전주의라고 말한다. 영어로 perfectionism. perfectionism. 그런데 상습주의. 완전주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의 문법을 자세히 보면은 내용은 잘 들으세요. 중생자는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전부 죄를 함부로 짓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죄를 지을 것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가슴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려면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는 다 짓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도서 7장 가서 봐요.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왼쪽 페이지 웃다리 가서 19절 10절이네 10절 7장 10절 전도서 7장 1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뭐 그게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장 쉬운 거 알죠? 로마서 3장 가서 봐요. 뭐라고 하나? 로마서 3장 가서 봐요. 뭐라고 적어 있어? 하는 말이 3장 9절 10절 의인은 없나니 10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고 그랬죠. 또 거기 좀 더 전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그게 23절 가서 봐요. 23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했다고 그랬죠. 또 우리가 시편 14편 가서 봐요. 시편 14편 성경 전체가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이 거듭난 성도도 죄를 지어요. 거듭난 성도가 자기가 뭔지 알아요? 거듭난 성도는 죄를 함부로 안 지어요. 함부로 짓지 않고 우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가끔 죄를 짓지만은 마지못해가지고 함부로 죄를 안 짓는다고.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들은 죄를 함부로 짓고 아무런 죄책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르죠. 시편 14편 가서 봐요. 그 다음에 2절 가서 봐요. 14장 2절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버리셨은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Not even one. 난 58편 가서 봐요. 10편 58편 Psalm 58 58편 가서 봐요. 여기 가서 볼 것 같으면 3절과 4절 3절부터 보죠. 3절 58편 3절 10편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수다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격한 방출을 행하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사람은 독사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참 짐승보다 나은 게 없어요. 다들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또 2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한 번 구원 얻으면 구원을 잃는가? 이것도 그 질문을 많이 받죠, 여러분들. 한 번 거듭난 성도는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대답은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나타난 성경 구절을 이제 문법은 그렇지 않다고 음변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그런 문구에서 문법적으로 이 말은 완료형 분사이므로 완료형. 항상 머리 기억하세요. 헬라어 몰라도 완료형 쓴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결과가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말할 때 완료형 쓴단 말이에요. 헬라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에스테세서 베노이 디아피스티오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때 구원받았단 말은 세소스메노이 그것은 소조라고 하는 동사의 완료형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과거요. 그 과거에 구원받은 상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Grammatically correct.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유주의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문법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진다고. 헬라어 문법 알 것 같으면 헬라어 문법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나타난 성경 구절의 문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구원을 얻었나니라서 문법적으로 이 말은 완료형 분사이므로 과거 일어난 동작의 결과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와, isn't that something? 이와 같이 이 문법은 성경에서 필수이다. 그래서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의 원칙은 스크립투라의 인터프레스라고 하지만은 세 번에서 다시 정리한다 할 것 같으면은 다음과 같이 말해볼 수가 있어요. Grammatical, historical, theological interpretation.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방법이라고. 근데 우리 이제 역사적은 지나갔고 이제 문법적 해석 방법이요. 자,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여자는 손이 크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 여자 손이 크다는 거. 정말 그 여자 손에만 운동장만 이게 운동장만 갖고 다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렇지. 우리 와이프처럼. 또 눈이 높다. 눈이 여기 붙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헬라말도 있다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은 한국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도 맨이 이랬다면 이타쿠나이. 그걸로 맨이 이랬다면 이타쿠나이 됐으네.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뭐요? 금지 오교. 그 말 들어봤어요? 금지 오교이라고? 그것도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Don't pull my leg. Don't pull my leg. 그것도면 내 다리 잡아당기지 말라 그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농담하지 말라 그 뜻이지. 또 똑줄로면 생각도 안 돼. 김치국부터 마시네. Don't count your chicken before they hatch. 병아리 까기 전에 병아리 수를 세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고? 병아리가 몇 마리 깔지 알지 못하고 병아리부터 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치국 못 마시면 되겠어요? 지금 똑줄로면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또 사람이 통역할 때 그랬거든요. Don't count your chicken before they hatch. 그러니까 말이야. 여러분은 한바탕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하하 웃으니까 이거 명통역했다고 하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우리말 어떻게 통역하겠어요? 우리가 통역할 때 우리말로 여러분들 병아리 까기 전에 병아리 수 세지 마세요. 누가 웃겠어요? 누가 웃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나라 말마다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게 또 파란 사람들은 또 이제 경찰에 걸릴 것 같으면은 젠 드리프 핑거라고 한다. 젠 드리프 핑거. 젠 드리프 핑거. 손가락 사이를 봐달라고. 경찰에 걸릴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see me once 그런다. 그러면 경찰을 할 것 같으면 너수 그런다. 국물도 없다. 너수. 그런데 화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젠틀프 핑가 손가락을 봐달라고. 저 경찰관 좀 봐주세요. 그럼 젠틀프 핑가 이렇게 말하죠. 그 나라말에 각각 다 손가락을 보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말 안 통하지 않아요? 그래 화랑이 하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다 자기 나라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문법에 능해야 되고 성경 구절이 기록되게 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이로 인하여서 바른 신학적 해석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그 뜻이요. 우리 먼저 배웠죠? 로마서 12장 가서 보니까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못 말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의 머리에 산수풀 얹으리라. 그 말도 진짜 산수풀 얹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어요. 그 말이 아니라고. 우리말로 말하기 성경 우리말 써질 것 때문에 미운 놈 똑하게 둬주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 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 사람은 먹기를 좋아하고 수의장의자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우리말 말 것 같으면 후레 자식이야 그 뜻이거든요. 그럼 나가서 이렇게 또 주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을 공부하려면 어떤 책을 보냐 할 것도 이런 책을 보세요. 어떤 책이냐 할 것 같으면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책방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서 이 책이 있을 것 같으면은 값을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요. 나처럼. 난 책값 안 물어봐요. 무조건 책 있을 것 같으면 집어넣고 본다.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무슨 책인가 할 것 같으면은 저지 람사는 지금의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라크. 지금 이라크가 옛날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들? 바벨론. 그렇지. 바벨론이라고. 거기 출신인데 책을 썼어요. 가스펠 라이시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중동 지방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거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세리 같은 것도 그래, 세리. 참 재미있어요, 세리. 우리가 세리 그럴 것 같으면은,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 마태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마태나 어떤 사람이나 말할 것 없이 로마 정부에 충성하고 싶을 것 같으면은, 그게 지원을 해가지고서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내가 세금을 거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로 교섭이 돼 있어 가지고서 그래 그럼 나에게 3분의 1을 나겠다 하고 그러면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은 세금을 거둬 가지고 3분의 1 자기가 먹고 3분의 1은 갖다 바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난 몰랐거든요.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책 보면은 사서만 보면 좋고. 자, 그 다음에 가서 봐요. 오휘의 의미.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 저자의 생각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고 반대로 단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저자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 자, 이제부터 문법적인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볼 때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안다. 미리 알아가지고서 거기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해석을 해나간다. 그것도 있고 저자가 왜 이 단어 썼을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살아있는 사랑인데 왜 아가페라는 단어 안 쓰고서 왜 필로 썼을까? 이런 거. 내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20장 가서 봐. 요한복음 20장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죠. Do you love me?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동사로 물어보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동사로 사랑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 동사로 대답 안 했어요. 베드로 대답은 뭐냐 하면은 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필로 동사로 대답을 했다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나, yes, I love you. 필로, say, yes, I love you. 똑같은 사랑인데 필로요. 아가페가 아니요. 예수님은 아가페 동사로 사랑해주길 말해가지고 있어. 내가 나를 아가페 동사로 사랑하느냐? 대답은 네, 나는 필로 동사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똑같은 말이요. 똑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양아팠으면 또 누구야? 저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이 필로세 똑같죠? 이제는 실망한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동사로 아가페 동사 물어보던 예수님은 세 번째 물어볼 때는 아가페가 아니요. 세 번째 물어볼 때는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어봤다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저 누구야? 저 누구지? 저 베드로 똑같이 필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동사로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아가페 동사 안 쓰고 형제간의 사랑 필로 동사 그거 대답을 했다고. 이런 것은 우리말 속에 나타나지 않아. 우리말 속에 나타나지 않고 이게 저 헬라어 성경 봐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더 좀 차이가 되죠. 언어 방법이 결과는 똑같다. 많은 학자들은 단어를 먼저 연구하고 저자의 생각을 안다. 종교개혁기로부터 문법적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했다. 성경을 구속사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멜랑턴의 말은 지당하다. 그래서 그는 문법적 해석을 강조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은 원어 공부가 절대로 필요하다. 와, 절대 필요하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람어 공부가 필요한데 우선 영어와 유사한 인도 유러피언 언어인 헬라어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모 할 것 같으면은 아람어라든가 아랍어 혹은 또 히브리어 이런 것들이요. 세모인 아람어 또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된다. 어학 공부는 외우는 것이다. 외우려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서 중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배울 때처럼 헬라어 단어를 배우고 외우고 어미 변화, conjugation 영어는 어미 변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3인칭 단수에 쓰는 거 그건 누워서 또 먹게 아니야. 외우고는 그런 게 아니고 어미가 다 변한다고. 1인칭 단수가 다르고 1인칭 복수가 다르고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다 다르거든요. 독일 말도 그렇고 프랑스 말도 그렇고 포르투갈 말도 그렇고 헬라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한다. 어학 공부는 외우는 것이다. 외우려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서 중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처럼 헬라어 단어를 외우고 어미 변화표와 또 디클레이션 형용사 명사 변화 컨주게이션은 동사 변화요.
디클레이션은 형용사와 명사 변화를 외워야 된다. 참다운 신학자는 대개 어학에 능한 사람들이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로버트 윌슨 박사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재영 박사는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재영 박사는 36개국어를 읽고 이해할 정도로 어학에 능통한 분이었다. 세상을 떴어요. 매튜 헨리는 레티노에 능통한 목사였다. 그의 주석에는 레티노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그가 로마인서를 주석하다가서 죽은 다음에는 그 후임자가 그 다음을 주석해 갔지만은 매튜 헨리만큼 못하다. 사정은 그래마 오브 뉴 테스터먼트 그리크 신약 헬라어 문법이라고 하는 4권짜리 책을 쓴 제임스 홉 몰턴도 그가 제3권 집필 도중에 독일에서 강의를 마치고 영국으로 가다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서 도중에 공습을 만나서 바다에서 소천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하와드와 터너는 역시 몰턴만 못하다. 몰턴은 어학의 천재였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11살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달한 것처럼 몰턴도 10대의 헬라어 고전을 통달한 분이다. 그가 쓴 그래마 오브 뉴 테스터먼트 그릭 신약 헬라어 문법 책은 미국 신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명저인데 지금은 절판됐다. 몰턴은 게데라는 분과 함께 Vocabulary of the New Testament Greek 신약 헬라어의 사전, 이 단어라는 그런 명작을 남기기도 했다. 어학에 능한 신학도가 되자 그랬죠.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영어도 공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어도 공부하면서 헬라어도 공부를 하시고 신학에 들어왔으면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헬라어는 기본적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좀 어려우니까 좀 보류하고 우선 헬라어를 하시라. 헬라어 해도 구약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70인역 가지고 70인역. 여러분 70인역만 못 들어봤어요? 70인역? 70인역. 70인역은 무엇으로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은 헬라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로부터 헬라말로 번역을 했다. 70인역은.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만 잘 알 것 같으면 구약 성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학을 모르고 바른 신학을 정립하기 어렵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성경을 읽는 데 필수이고 레티노를 어느 정도 익혀두는 것이 신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 독일어와 독일의 신학, 특히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려면 독일어 원전을 읽어야 하는데 독일어를 말은 못해도 reading knowledge, 독서 능력을 갖추면 좋고, 요즘 한창 교계를 흔들고 있는 흑의 근대주의의 창시자 미셸 푸콜, 그 사람의 책을 읽으려면은 철학을 알려면 프랑스 말을 공부해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연코 독일어와 프랑스 말의 중간격인 문법적으로 말해서 화란어를 공부해야 된다. 네덜란드 말은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중간치기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화란어 금방 공부해야 된다. 신학자가 되지 않아도 이런 공부들을 한번 해볼 만하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윌슨 교수는 일생에 3분의 1을 어학 공부에 바쳤다고 프린스턴 리뷰라는 잡지에서 수리하고 있다. 프린스턴에는 로버트 윌슨 교수 말고도 작년에 소천하신 유명한 신학자인 브루스 메츠카 박사 계셔요. 이분도 대단한 어학자이다. 그가 쓴 Lexical Aid for Greek New Testament Students, 신약
학생 헬라어 신약 헬라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어장, 이 단어장이라는 이 책자는 지금도 신학생들이 헬라어를 공부하는 단어용으로 애용되고 있는 그런 명의조이다. 저 헬라어의 그 단어장, 헬라어 단어장은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이 쓴 거. Lexical Aids for Greek New Testament Student라고 전부 다 합해가지고 90페이지요. 90페이지인데 참으로 맨 처음에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단어장에 보면은.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는 맨 뒤에 있다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책이. 그래서 이 책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사면 좋아요. 프린스턴 신학교 책방에서 단돈 9불에 팔리고 있어요. 동부에 오늘 저 당장 전화해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 전화해가지고서 그 책 한 권 다 사고 싶은데 9불 99점 벌 테니까 주시오. 사보시라고. 여기는 단어가 약 한 600개 들어가 있어요. 600개. 600개만 다 할 것 같으면은 헬라어 다 완전히 다 메스터 하는 거예요. 메스터 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단어의 어원, 에티몰로지. 어떤 성경 구절을 놓고 연구할 때에 그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의 어원적 의미를 연구한다. 성경 단어는 사용되던 당시의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어들이 전부 다 독특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될 당시에 어떤 다른 뜻으로 쓰이던 단어들이 성경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또 뜻이 달라진 것이 있다고. 예를 들고 그것도 밑에 가서 보세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먼 데서 임금이 행차하는 것. 이런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기억하시라고. 파루시아.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이 파루시아 그럴 것 같으면 파루시아가 뭐야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맨 처음에 파루시아의 뜻이 뭐예요? 먼 데서 임금님이 오시는 거.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 또 카파르. 왜냐 헬라어는 안 썼지만 카파르. 카파르. 이 카파르는 돕는다. 무엇을 이렇게 돕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소. 또 내 죄를 돕는다. 지성소. 이게 전부 다 영키포. 들어봤어요? 영키포 들어봤어요? 영키포라고? 영키포. 영. 영키포, 속죄일, 속죄일. 그래서 영키포예요. 키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돕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내 죄를 덮었다. 그래서 속죄. 속죄라는 뜻이 속죄, 뜻이 덮었다 그 뜻이요. 예수의 피로 다 덮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또 밑에 가서 보세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교회라는 말인데 두 단어 즉 에크와 칼레오 이런 동사가 합성화 된 거예요. 에크란 말은 어디로부터 그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단 말이에요. 부른단 말이에요. 불렀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불렀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그 뜻이요. 에크, 칼레오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그럼 교회 뜻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 다음 성경 기록 당시의 의미를 찾으라. 그 단어가 성경 저작 당시 무슨 의미로 쓰였나? 이런 공부를 하려면은
참고서가 필요한데 이런 참고서를 보란 말이에요. 콩코던스는 성구사전은 스트롱, 익저시브 콩코던스라든가 로버트 용의 애나리컬 콩코던스가 좋고 한국 성구사전은 아가페사 해문사 성구사전이 좋고 이런 성구사전을 꼭 사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 연구하는 데는 조셉 세이어가 쓴 이게 참 좋은 책이요.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면 꼭대기 신약 연구하는 데는 조셉 세이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저건 지금 항상 이 책을 제가 많이 써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끄집어냈다 놓았다 하는데 조셉 세이어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신약 희영 사전 신약 희영 사전 희영 희영 사전 참 좋은 거요. 이 참 이거 지금 뭐시가 나면은 좀 값이 올랐어요. 조셉 세이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7불씩이었거든요. 요즘은 20불씩이에요. 20불씩. 좀 비싸지만 괜찮아. 사서 보세요. 우리 종장로는 꼭 사서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좋냐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성경 보다가서 성경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왜 이 모양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럴 때 이거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어떤 단어의 과거형, 어떤 단어의 미래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약의 경우는 윌리엄 L. 할러데이 그 사람이 쓴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가 좋고 흔히 DVD라고 불리우는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 세 사람이에요. 브릭스가 있어요. 드라이버가 있고 SR 드라이버 또 찰스 브릭스 또 데이비드 브라운 데이비드 브라운 SR 드라이버 그 다음에 찰스 브릭스 이 세 사람이 쓴 히브루 앤드 잉글리시 렉시컨 히브리어와 영어 사전이죠. 이 좋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BDB라고 그래요. BDB.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목사님 이야기할 때 BDB 보세요. BDB가 뭔가 하지 말고 BDB는 이 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BDB요. BDB가 쓴 것이 제일 좋아요.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좋아요. 라고 불리는데 신학교 히브리어 공부 시간에 필수로 구입을 요구하는 책이다. 구약 연구에는 이 책이 가장 널리 애용되는 히브리서 사전이에요. DVD 좀 비싸요. DVD는 요즘에 한 30불 할 거예요. 비싸요. 이거는 히브리어 사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사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규명이 필요하다. 그릭에는 클래식 그릭이 있고 플레토나 애리스토틀, 제노폰,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사람이 있으니 전부 다 고전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이 쓴 헬라어가 있고 또 헬레니스틱 그릭 다른 말할 것 같으면 코인의 헬라어죠. 예를 들면 아리스토불루스라든가 소포클이라든가 폴리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가 있고 이런 헬라어를 뭐라고 그래요?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그래요. 또는 뭐라고 그래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요.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 기록한 신약 성경 기록한 헬라어는 어떻게 헬라어입니까? 코인의 헬라어예요.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는 어떤 것입니까? 아테네 시장 바닥에서 흔히 쓰던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 말할 것 같으면 옛날 이조 시대에 원문 같은 거예요. 원문. 오케이? 구어체. 문어체가 아니고 여러분 구어체 문어체 뭔지 알죠?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가 있잖아. 문어체. 구어체. 이것이 코인의 헬라어예요. 이거 코인의 헬라어가 쉬워요. 쉬운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나 할 것 같으면은 자꾸 이렇게 단어가 계속 붙는다고요. 자꾸 붙어 올라가요.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에서 말이요. 앞에다 IN이 붙어요. 이렇게 그렇게 붙죠. 자꾸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붙어나가는 것이 이것이 코인의 헬라어의 특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는 걸 싫어한다. 저의 석사 논문에서는 이런 것을 중점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신약에는 또 있네요. 밑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가령 카펠리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가서 보면은 카펠리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마을에 가서 행상을 하다. 어느 마을에 가서 행상을 하다. 행상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느 마을에 가서 행상하다가서 물건 다 팔아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면 그뿐이요. 어디가 찾겠어요? 썩여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한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절대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책임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가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혼잡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말씀에 책임지지 못하는 걸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항상 말씀에 책임질 말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펠리오 이런 원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 상업이라 하는 말 그런 뜻인데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돈벌이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테이어의 성경 사전 보고 생각할 수만 있어요. 스테이어 거 꼭대기에 나오죠. 31페이지의 맨 첫째 번째 꼭대기에 조셉세요. 이 사람에서 렉시콘 그거 같으면 나온다고. 카펠리오 찾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돈을 버는 것,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 이런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에 신약에는 소위 핫박스를 내보면은 이것까지 하고 집에 가죠. 신약에는 핫박스를 내보면은 핫박스라는 말은 한 번 그 뜻이요. 한 번 핫박스, 한 번 핫박스, 오직 한 번, but once 그 뜻이요. 레고메나 한 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이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을 핫박스 레고메라고 그래요.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말을 말한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에피수시온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 daily necessity 그 뜻이요. daily necessity 매일 필요한 걸 달란 말이지 양식만이 아니라고. 그것이 에피수시온이요. 이런 단어고 이건 그것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주기도문밖에 안 나온다고.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서만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핫박스 레고메논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서 그것도 똑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에 나와요? 11장에 나오죠. 11장에 3절에 거기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인데 독특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죠. 핫박스를 내보면은 그 성경은 이와 같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단어가 가끔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점 이야기하고